고착 상태, 픽세이션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유치한 습관, 부정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현상입니다. 과거로부터 해왔던 대로 그저 대충 살면서 새로운 시도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회피합니다.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지도 않고 그저 이전까지 유지해온 평형 상태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잘못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착 상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변화 없이 계속 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정지는 없습니다.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은 변화하는 중에 본인만 남아있겠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본인이 그대로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대로 생각하면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정지하고 있다는 의미는 본인은 벌써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제외한 모든 것이 변하고 앞장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를 지나시다가 어떤 연유로 이 노견 도로의 숄더에 정차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보면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본인이 운전할 때는 몰랐는데 도로에 그냥 서 있어 보니까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립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나만 서 있다면 이거 내가 서 있는 겁니까? 이건 상대성 원리로 설명할 때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의 속도가 중요하고 생각의 속도를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화되는 발전에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뒤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정지 상태로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 총각 시절 혼자서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제 저 앞에서 빨리 달리는 차를 발견하면 얼른 그 차 뒤를 따라갔습니다. 잘 달리는 차를 발견하면 먼 길을 갈 때 비록 혼자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사막을 드라이브 할 때 혼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만히 보면 차들이 사막을 지날 때 때를 지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들이 서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 갑니다. 가만히 보면 앞차가 운행하는 속도에 뒷차가 그 속도를 맞추어 가면 마치 뒷차에 탄 사람은 정지 상태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지 상태가 이루어지고 아주 편안한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는 세계의 변화 속에 우리 생각의 속도를 맞추면 정지 상태를 이루게 되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다해 사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즐깁니다. 변화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타고 넘으면서
거기에서 창조성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착 상태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다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잘못 돌아간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세상이 왜 이러냐. 사실 이 세상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리석어서 고착 상태라는 병에 걸려서 스스로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거꾸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폐암으로 사망한 미국의 뉴스 앵커 피터 제닝스는 젊었을 때 애연가였습니다. 하지만 담배 해악을 알리는 보도와 다큐를 스스로 제작하면서 80년대 중반부터 이분이 20년간 금연했고 또 금연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다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받은 큰 스트레스로 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후에 이분이 금연 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자들이 금연 운동을 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내가 담배를 피워봤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아 이렇게 끊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담배가 유익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 끊는 겁니까? 끊었다가 왜 다시 피우는 것입니까? 피터 제닝스도 그랬듯이 과거가 생각이 나고 거기로 돌아가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안정입니다. 옛날 것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도대체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처럼 고착 상태에 빠지면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영적 고착 상태, spiritual fixation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벌써 영적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칩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만들고 어느덧 스스로 딱딱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명력 넘치는 영적 상태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면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의 새벽기도 참석률이 아주 높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다릅니다. 어쨌든 교회는 많이 모여야 좋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해야 좋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몸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어렵고 또 싫습니다.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각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자신의 이성으로 합리화하면서 영이 그 합리적인 이론 앞에 굴복합니다. 너는 일을 많이 했다. 너 어제 피곤하다. 그러므로 더 쉬어야 된다. 기도 내일 하고 모레 하자. 이러니까 영이 이렇게 정신적인 이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성전에 비유했습니다. 성전이라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내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당을 지칭합니다.
큰 성전이 바로 뜰입니다.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는 예배 드릴 때 전부 마당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외부 공간이 성전입니다. 성전 뜰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뜰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바로 제사 드리는 기구가 있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Holy of Holies, 거룩한 중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합시다. 성전 안에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람의 구성 요소와도 연관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또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이 바로 사람의 핵심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바로 이 영, 지성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없다면 성소도 없고 그 넓은 뜰은 그저 운동장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성소 때문에 이 성소와 성전 뜰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에 의해서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푸뉴마, 바로 영이요 지성소입니다. 영의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이나 지성이나 양심은 영 다음으로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휩쓸고 있는,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이성과 육체는 영의 주도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꾸로 되면 그때는 멸망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영 주도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 주도적인 사람입니까? 요즘 심령의학에서 육체가 병들면 심령부터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육체가 병든 줄 알지만 병은 정신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콜레스테롤이다, 혈당이다 하는 것도 오르는 이유가 많은 부분에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이 육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력이 약해졌습니다. 신앙심이 느슨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근본 정신은 영입니다. 여러분, 하룻밤만 고민하면서 잠을 설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몸이 축나지 않습니까? 암 환자들의 경우 내과 의사들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환자들이 보통 한 3년 전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충격이 오늘에 와서 암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건강할 때 육체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영이 건강할 때 정신이 건강합니다. 육체가 병들면 여러분, 육체와 함께 정신을 치료해야 합니다. 정신이 잘못되면 영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영이 병들면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혹은 정욕주도적 인간과 이성이 병들고 영도 잠들어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가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병든 이성으로 영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영이 죽게 되고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했습니다. 구습, 오래된 습관을 쫓는 옛사람, 옛날에 매인 옛삶, 오늘 본문에서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이것은 그 속성이 영주도적인 인간에서 떠나서 육체주도적인 인간으로 타락된 사람을 지칭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육체주도적인 그 속성을 6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 허우적거리기만 했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러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나, 결혼을 하나, 인생에 확고한 목적이 없습니다. 뚜렷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허망입니다. 둘째는 어두움입니다. 디아노이아라는 말은 지성적인 결여, 오늘 본문 말씀대로 총명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흐려지니까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성의 능력이 어두워졌습니다. 판단하는 능력이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오판을 합니다. 셋째는 무지함입니다. 아그노이안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판별력을 잃어버리고 선악이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무지함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넷째,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고집만 남습니다.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지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팍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왕 아닙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면 11가지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려고 나갈 때 그 뒤를 따라가다가 홍해에서 다 빠져 전멸했습니다. 11번째 재앙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다섯째,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각 능력이 점차적으로 상실됩니다. 무덤덤해져서 어떤 자극을 줘도 감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째, 방임입니다. 여러분, 방임은 영어로 give up,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대를 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던 90년대 중반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소위 지존파들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을 언도하는 판결문 마지막이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인간됨을 포기했다. 인간됨을 스스로 포기했기에 사형에 처한다. 이것은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망가졌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이런 차는 속도를 줄일 수 없습니다. 좌충우돌을 합니다. 사람이 이런 방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라. 구습을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라. 원문대로 보면 푸뉴마티툼 뉴스 휴몬입니다. 여러분, 푸뉴마와 누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연결되었습니다. 누스의 푸뉴마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이 두 말을 합쳐서 심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령,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영, 그 핵심을
새롭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성소를 지칭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깨끗이 단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중세기 신학자들은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해결하고자 수도원적으로 이걸 풀이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첫째, 청결입니다. 여러분, 우선 세속을 떠나야 됩니다. 아무래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깨끗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속된 것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문제를 풀이해 보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고자 했습니다. 소위 일라미네이션입니다. 모든 생물이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소생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빛을 하나님께로 받아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연합, 유니온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가 하나가 되고, 이것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질 때 여기에 영적인 온전함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이 새롭게 되라. 우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새롭게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아들 자격이 없다. 아버지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고, 미리 다그쳐서 받은 재산도 탕진했고, 너무 타락했기에 나는 이대로 아들일 수 없다. 아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을 모순으로 여겨달라고 바랬습니다. 제발 굶지만 않게 해달라고 소원했습니다. 이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 자신의 더러운 과거,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는 부끄럽습니다. 자기는 후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 관념 속에 자기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베푼 기쁜 잔치에 참여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옷은 신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귀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감쌌습니다. 거기에 녹아져서 돌아온 탕자는 아들로서 새로운 정체의식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와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물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환경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조조정,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구조조정을 선도하는, 주도하는 그 사람 스스로가 구조조정이 안 됐습니다. 새로워지겠다는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하고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는 구조를 100번 바꾸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해결책으로 내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합니다. 내적인 것은 내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 시작점은 내부요, 영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사회도, 인간도 변화됩니다. 중생은 말씀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누구라도, 어느 존재라도 새롭게 태어납니다.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노인의 어머니요, 세계 최대의 양로원을 경영하던 이탈리아의 소 엘리나를 아십니까?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엘리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직 중국으로 가서 그 어려운 선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써서 중국 선교사로 일하려고 과로하며 일하다가 그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불결한 환경에서 심하게 각혈했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불모지 넓은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의 수확으로 중국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양의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수 후 탈곡하던 중에 그만 탈곡기에 자기의 손이 끼어들어가서 오른손이 잘려졌습니다. 어찌해서 제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분이 농사를 멈추고 그 땅에다가 양로원을 짓고 노인들을 봉사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 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로원이 되고 이분이 노인의 어머니다 하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분은 결코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역경,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될 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거듭난 모습을 나타냅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는 성도들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거듭났다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옛사람의 악한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의와 진리를 행하는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는 자의 책임 있는 모습이고 마땅한 본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또 공동체 또 각 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아주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달라지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능가할 만한 확실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원컨대 이 모든 변화 속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능히
이 세상을 고칠 수 있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